것은 꺾여주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2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꺾마라는 말이 유행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중꺾마,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청소년부, 청년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줄임말이 왜 생겼는지는요,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프로게이머들 아시죠? 이런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김혁규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속한 팀이 게임에서 패배한 뒤에, 승리한 게 아니라 패배한 뒤에 한 어떤 인터뷰에서 오늘 지기는 했지만 우리 팀이 안 무너지면 충분히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로 인터뷰에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을 어떤 기자가, 그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패배 괜찮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런 간단한 문구로 요약해서 헤드라인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비록 오늘은 패배했지만 아직까지 리그가 많이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인터뷰 뒤에 이 말처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중꺾마라는 말이 막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 팀이 최종적으로는 우승을 차지하는 바람에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중꺾마라는 말이 유행을 했을까요? 알고 보면 인생에서 하도 많은 패배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10대가 되기 전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경쟁과 등수 매기기와 학벌주의와 경쟁에 쩌들어서 살면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은커녕 가족이 다 모인 식사 자리조차 잘 없는 요즘의 아이들, 믿는 가정이라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가정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 가운데 또 대기업 아니면 너는 실패한 삶을 산 것이다, 연봉 몇천 아래면 너는 실패한 삶을 산 것이다, 몇 살이 넘었는데 결혼 못하면 실패다, 취직 못하면 실패다, 고시 못 붙으면 실패다 등등, 자꾸만 이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패배자의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말에, 맞아, 내 인생 앞으로 길게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꺾이지 않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 말이 유행을 탄 것이죠. 실제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쫙 매기고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얻는데 저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든 그 등수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나고자 취급을 받는 이 사회에서, 승리의 경험보다 패배의 경험이 많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마음이 꺾이는지 모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전 세대보다 더 가난해진 세대라고 지금 이 세대가 불리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절망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주었을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청년들과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분들, 또 환우들, 이런 분들이 비록 지금은 나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굳은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삶이니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게다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쉬는 바로 그 순간까지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희망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이 예배자의 삶이 반드시 꺾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굶주림과 병듦과 아픔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유혹이 분명 있었을 텐데도 죄의 유혹 앞에 꺾이지 않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다하실 수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꺾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세상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음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과 순종과 이 사랑의 태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꺾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과 삶과 태도는요, 곧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꺾여줄 수도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징역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형 선고를 받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해 본 사람들에 따르면은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바뀌고 국민 여론이 바뀔 때마다 뉴스에 중범죄가 오면서 사형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내가 혹시라도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매우 초조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불과 몇 년 전에도, 불과 3년 전에도 사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참 신기하게도요, 사형 집행 당일 아침까지 사형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면회가 왔다.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바로 사형 집행실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형수들은요, 매일 매순간 내가 갑자기 끌려나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형수들을 인터뷰를 한 종교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일본의 사형수들은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도 달려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그 일본의 사형수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평생을 너무나 힘들게 사셨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미래에 끔찍한 죽음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꺾이다 못해 정상적인 심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안 좋은 방식으로 해소하거나 표출하려는 욕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이미 알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전혀 두려움과 긴장과 스트레스를 사람들에게 표출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아마 대부분의 신학자들에 따르면 공생의 전까지 아버지를 따라 직업을 따라서 목수로 사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목수라는 직업은 나무와 망치와 못을 매일매일 접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목수가 매일 접하는 나무와 망치와 못, 예수님께서 매일 두드리셨고 만지셨을 그 물질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대표적인 세 가지 물건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으로 손과 발에 망치로 박아서 예수님을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매일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잘 알고도 또 매일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도 굴복하지 않은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던, 꺾이지 않는 순종과 꺾이지 않는 믿음과 꺾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그만 맛보겠다며 내려오시기보다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까지 함께 느끼셨던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함께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사람, 그 대표가 바로 방금 말씀해 드렸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꺾이지 않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꺾이지 않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인내의 심과 같은 강한 믿음과 사랑으로 마치 예수님처럼 오히려 남들을 위해 먼저 꺾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연약해지는 모습,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낮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바로 그 모습이 알고 보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들을 용납하고 불만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꺾여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3명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매일매일 이게 누군가를 위해 꺾여준다는 것이구나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고 아직까지 굉장히 어리고 자기가 불합리하게 떼쓴다는 것을 모른 채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고 원망만을 가득 가지고 있는 나이대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부모에게 요구할 때 제 마음은 짜증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를 다 받아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고집에 꺾여주고 이 아이들의 짜증에 꺾여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위해 꺾여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 꺾이고 또 꺾이지 않는 걸까요?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또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할 때
내 신념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꺾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대체로 우리는 그렇게 자신이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바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지켜져야 할, 예를 들면 우리 영신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 또는 하나의 하늘 나라가 되어야 할 우리의 가정, 이런 곳에서는요,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복음적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올바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의 올바름과 상대방의 잘못됨을 드러내는 것보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시고 거룩하게 사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올바른 나와 잘못된 너희들이라면서 선을 긋기보다 그 선 넘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선 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원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는요,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과 아닌 편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편인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이, 또 배척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잘못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 편과 네 편, 올바른 편과 잘못된 편을 가르는 순간, 알고 보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 편은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기독교적인 사고와 행동을 지니고 살아가는 교회 밖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적대시하는 경향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은요,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고 삭개오와 같은 이들 찾아가고 세리 마태와 같은 이들 찾아가고 이방 여인 찾아가고 사마리아 여인 찾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율법에 대한 열정이 넘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헐뜯었습니다. 그냥 헐뜯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혐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겸상하시고 정죄하시기보다 용서하시고 비판하기보다 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보다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초청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인데 우리가 그 뜻을 사실 잘 새기지 못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길을 잃은 양이 있습니다. 99마리에 이 목자를 잘 따르는 양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자의 그 종소리와 목소리를 따라,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가는 양들은 길을 잃지 않고 항상 안전한 곳에서 이 목자가 주는 꼴과 물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를 줄 모르는 양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주인인지를 모르는 양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내가 살 수 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고 위험한 곳에 빠지고 진흙탕에 구르고 더러워지고 병들고 굶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정말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들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신문지만 펼쳐도 세상에 하나님 말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너무나도 악이 편만합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실 건가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99마리의 양을 여기 안전한 예배 공동체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따라가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빠지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중범죄이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가정폭력을 일으키고 있거나 마약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그런 사람들도 바로 우리가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따라서 찾고 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한 예배 공동체 안에 두신 것처럼 그 잃어버린 한 명을 위해서 지금도 헤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더럽다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양무리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양무리에 들어오는 것을 흘겨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율법주의자인지 복음주의자인지 잘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서기관처럼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 바깥의 선을 긋기보다 선을 넘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편과 남의 편을 긋기보다 우리가 남의 편이 되기 위해 꺾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편과 남의 편을 구분 지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편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방금의 비유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은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놓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명의 저희 아이들, 그 아이들끼리 서로 싸울 때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자기가 물총, 분명히 아이가 셋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물총을 3개를 사줬는데 그 3개의 물총 색깔 가지고 또 싸웁니다. 분명히 자동차가 이만큼 한가득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자동차를 누나가 가지고 있다고 짜증을 냅니다. 그럴 때 제가 누구 편을 들고 싶을까요? 3명 모두의 편을 들고 싶죠. 이 3명이 하나의 편이 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는 모든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그 귀한 공동체 안에서 내 편과 남의 편을 구분짓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남들을 위해 꺾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실 때, 다 포기하실 때 자신을 포기하실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올바름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거추장스러움도 분주함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나의 것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슨 일 앞에서나 감사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먼저 다가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평강을 이루는 공을 세우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먼저 꺾여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과 다시 한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요, 결코 남들을 배척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또 찾을수록,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곧 이웃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서로 꺾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아이들과 같은 투정을 부리고 있는 아이들일 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절에 팀별 과제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전도사들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시죠? 팀별 과제라는 게 어떤 모습일지. 분명 그 중에 한 명쯤은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탓할 수가 없어요. 바쁘겠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 그런 마음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또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이 모든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우리 학점 따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발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열심히 멱살 잡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한 명도 우리 낙오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나이가 되게 지긋한 그 아주머니 전도사님께서, 거의 그분 따님이 저랑 나이가 비슷했었어요.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팀별 과제에 자기 팀을 못 찾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말씀을 당연히 들었죠.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연륜이 있다 보니 이 교수님들이 뭘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팁들을 듣고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딸이 거의 제 나이, 그 당시에 제 나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자기 남편도 돌봐, 집안일도 해, 딸들도 돌봐, 청소해야 돼, 양가 부모님 모셔, 이러다 보니까는 이분이 공부에 집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과제에 집중을 못 하시고, 우리 이때 이 시간에 모임 있어요 그랬더니 저 시댁 가야 돼요. 이때 이런 모임 있어요, 우리 같이 발표 준비해요 했더니 나 그때 우리 남편 밥 해줘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래도 한 팀을 이루고 있는 이 신학대학원생들이 전도사들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막 돌봐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발표도 하고 과제도 낸 다음에 이분께서 너무 고맙다면서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학기 끝날 때 또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왜
가끔 안 보일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참 푸근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은 열심히 봉사 안 하느냐? 왜 저 사람은 맨날 빠지느냐? 이러려고 교사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더 올바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고요. 더 성실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편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의로운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편이 아니라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교회에 맨날 빠지는 그 사람, 봉사하겠다고 작정해놓고 연초에만 잠깐 나오다가 3월, 4월 되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지팡이 들고 쫓아다니시는 그런 양 아닐까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꺾여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지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 모자라 보이고 못나 보이고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다가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꺾여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함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신 뒤에 우리 내 모습 이대로를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내 모습 이대로 찬양 가사 아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도 그대로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여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는 동안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 정말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었지만 그 연약한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목자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그 사람과 함께 교회에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함께 계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중에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데려오십시오.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 진짜 범죄자 같아. 교회랑 너무 안 어울려. 이상한 사람이야. 이단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도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요.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앉아 있다가 나갈 때까지 손잡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신다면요. 정말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요. 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손잡고 교회 안에 같이 오셔서 나갈 때까지 같이 계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찬양대를 서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봉사를 못하고 그렇다 해도 한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어떻게 더 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하고 계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고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희